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봅니다. 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빌립보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토요일부터는 아마 전반기에 한 3개월 가까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부탁은 오늘 저녁 5시 조금 늦으면 6시부터 청국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목사님들하고 나가서 좀 늦게 혹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니까 나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는 꼭 좀 오셔서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로님 제문 때문에 아주 힘이 나고 또 뭐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장로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젊은 집사님들이 빨리 안 가져오고 뭐 하세요? 그러면 예예예 하는 게 아주 너무 아름답고, 근데 장로님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아니 그 연세에도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행하라. 조금 더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다면은 배워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배워라 이 말만 하면은 우리들 의식 속에는 배운다 그러면 머리로만 배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배움은 곧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심장, 허파 뭐 그런 건데, 오늘 아침에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 뇌하고 척수래요.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한대요. 그 다음에 심장이고 허파고. 그런데 우리의 이 뇌 배움은 우리의 뇌에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뇌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배움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행하라. 배우고 행하라. 자, 무엇을 배우고 행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9절에 다시 보면은 받고 듣고 본바, 받는다.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이 받는다 그 말은 그래서 상대로부터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이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받아서 흘러가 버리면 아니죠. 받은 것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 뭘 머무르게 해야 되는가? 여기 8절을 보면 끝으로 아까란다. 우리 3장 1절에도 가보면 끝으로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 덕, 기림 이것들을 잘 배우고 행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고 듣고 보고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받는다 이 얘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다른 사전을 좀 주석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전달받은 것을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우는 것. 우리 목사님들이요 무슨 세미나나 오늘도 이제 우리 강부노예에서 목사님들에게 성서질이라는 것을 갖고 하는데 딱 배우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똑똑한지 그것을 딱 듣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용없고 이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안 맞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딱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해는 아닌 것 같지만 이단은요 복음으로 순수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래서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 없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더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더한다. 오늘 우리는요 이 받는다 이 말을요 주의 복음을 내가 받은 그대로 가감 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받는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 받는다 이 말은요 참되고 하는데 이 참되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진실하며 그 말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옳고 참되며 또 경건하다 이 말은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다. 우리의 예배가 경건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예배 이 성전에서 찬송을 아주 전심전력을 말씀을 아주 깊이 듣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요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동네 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만약에 성전에서는 그렇게 예배가 열정적이고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데 세상 삶이 개차반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위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경건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요. 또 뭘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옳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공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결한다 이 말은요 불순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또 사랑받을 만하다 이게 뭐예요? 아주 매력적이다.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
말이죠.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박옥영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미모가 좋아서 제가 사랑하겠냐고. 나이가 젊어서 사랑하겠냐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겠냐고. 권력이 많아서 사랑하겠냐고.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을 불러일으켜. 왜 사랑을 불러일으켜요? 인공관절을 넣어서 무릎이 아파도 계단 오르락내리락이 힘들어. 그 약한 몸을 갖고도 새벽마다 기도하러 와.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뭐예요? 사랑받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칭찬, 좋은 평판이고요. 덕은, 이 덕이 있다 이 말은요, 행동이 은혜롭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덕스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행동이, 말이 은혜로운 것을 덕이 있다고 그래요. 기림. 마지막으로 이 기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기린다 그런 말이에요. 기린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생각이 뭐예요? 마음에 머물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기장로님을 생각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늘 기장로님이 계신다 그 말 아니에요.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다시 무엇이에요? 8절부터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 덕, 기림, 이것들을 생각해라.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써서 디모데하고 누구한테 보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믿을 만한 아마 목회자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만 로마 감옥에서 아파가지고 오히려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관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10절에 가보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 말은 헬라어로 메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큰 폭탄을 메가톤급 폭탄이라고, 큰 폭풍을 메가톤 폭풍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얘가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이런 8가지의 아름다운 것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잘 세웠는데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도 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메가톤급으로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8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덕목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배우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뭘 배우고 행해야 되는가?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받고 듣고. 두 번째로는요, 뭘 배우고 행해야 되는가? 특별히 뭘 배워야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듣고 본받을 배우고 행해야 되는데, 받고 듣고 본받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을 배우고 행해라. 그 기쁨은 바울은 메가톤급의 기쁨이다. 두 번째로는 이 기쁨이 진짜 있는 사람은 자족.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11절 보십시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을요 10절을 다시 가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은 바울을 선교로 사러 나가고 보낼 때에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이 얘기를 듣는 빌립보 교회가 그 전부터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내일 아침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한 번이 아니라 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보냈어요. 선교비도 돕고 물품도 돕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연락이 뚝뚝 끊기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냈으면 받았다, 잘 썼다, 뭐가 필요하다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쥐꼬리만큼 선교를 하는데요, 이 선교비를 받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 뻥긋도 안 하는. 그래서 연말 연초면 늘 고민해. 계속 보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이런 거. 근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연락이 없어요. 계속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왜 그랬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빌립보에 전하고, 예를 들면 골로새에 전하고, 에베소에, 고린도에, 아덴에, 베리아에, 데살로니가에 전해. 근데 잘 전하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꼭 못된 사람들, 율법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귀신을 다스렸던 주인들이라든지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송해서 옥문이 열렸는데 그거 왜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나가게 하고 고쳤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가 막히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늘 쫓겨다니는 선교였어요. 쫓겨다녀. 그러니까 언제 빌립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서 있고 저기로 가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가게, 이게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턱 갇혀 있으니까 한 2년여간 그 얘기를 빌립보 교회가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생각하고 이 뭐라고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있었다? 사도 바울. 뭐가? 바울의 선교가. 그런데 돕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돕지를 못해. 다시 소식을 알아서 싹이 나서 너희가 나를 돕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에 제가 아까 그만둬야 되나 하지만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선교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변치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것. 제가 어제 얘기했나? 인삼보다 비싼 게 산삼 아니에요? 산삼 뿌리를 몇 억짜리를 캤다고 그러더라고. 가끔 뉴스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산삼을 먹으면,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한 끼에 1,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하루에 3,000원 아니에요? 열흘이면 3만 원. 그렇죠? 100일이면 30만 원. 그러면 365일이면 한 돈 100만 원 들겠죠. 1,000원짜리 먹는다면. 오늘 또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에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주는 카드가 있더만요. 사회복지 하는 분들은 몰라요. 카드가 있어요. 그게 한 끼에 8,000원을 먹을 수 있대. 근데 식당에 가서 먹지 않고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서 거의 먹는데, 왜냐하면 이 카드를 내면은 8,000원짜리 사 먹기도 애매하고 잘 결제를 안 하는 식당들이 많고, 이 카드를 내면은 주인들이 되게 싫어한대. 그리고 이렇게 관심 있게 자기를 카드 보고 다시 쳐다보고,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대. 그런데 편의점에 가면 알바생들이 아무 관심도 안 두고 그냥 결제만 하고 준대. 이게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 나라에 준 카드를 편의점에 가서 그걸로 그냥 식사를, 아침은 굶고 점심은 때우고 그걸로 저녁은 또 급식소에 가서 먹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실함, 작은 것, 한 1억짜리 산삼 뿌리를 하나를 먹는 것보다 1년에 겨우 100만 원어치나 될지 모르지만, 그건 1억의 100분의 1일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끼에 1,000원짜리라도 먹는 것이 우리 생명의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안 됩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제 다시. 그래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 이 배웠다는 말이요, 9절에도 가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랬잖아요. 11절에도 배웠노니,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9절과 11절의 배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움이 어떤 배움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서 듣고 보고 배우고 행동하는 것, 이런 배움도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가르치면서 배웠다. 행동하고 보니까 깨닫고 배운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감히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낫는 것은 혹 성경에 대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는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성경을 아는 지식은 더 낫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신학교도 다니고 원어도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한 10분 20분 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제가 투자해서 설교를 1부 때 하고 2부 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배움은 이런 배움을 얘기합니다. 진짜 배움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어때요? 내가 배워요.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릎이 시큰시큰 거릴 때 운동을 하면은 그 시큰거림이 싹 없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머리로만 듣고 아니에요. 몸을 쓰고 행동을 하고 땀 흘려 봉사할 때 사실은 배운 것이 많고, 진짜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엄청납니다. 이 배움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1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의 쫓겨 다니면서도 나는 배웠다. 뭘? 메가톤급의 기쁨을. 이런 핍박보다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 더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도. 그래서 세 번째, 뭘 배우고 행해요? 일체의 비결. 모든 삶의 원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여기서 12절의 비결에 배웠다는 것은요,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서 없는 단어, 우리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다 배웠다 그러는데요, 헬라어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비법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비법이에요? 궁핍에도 풍부에도 십자가를 지고 돌에 맞았다. 야, 바울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이거였구나, 이걸 배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배경 하에서 우리가 이 13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엑스포로 74 캐치프레이즈가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주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13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궁핍에도 풍부에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굶주림도 다 견딜 수 있다.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서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배우고 행하겠습니다.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일체의 비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되, 그 배움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실천할 때, 행동할 때에 배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배워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숙 장로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권영석 권사님, 정호석 집사님, 고정혜 집사님, 저들의 암세포를 주께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완전히 태우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이 약합니다. 부정맥이 있습니다. 갑상선으로 아버지 투석합니다. 정신과로, 혈관으로, 혈압으로, 당뇨로, 기관지로, 코로나로 너무나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